소제목은 제자의 길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한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복음이 부끄러운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34절 거기 보면 35절 이렇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또 35절에 보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 또는 얻을 것이다. 좀 묵직한 말씀이죠. 십자가라는 말씀도 무게감이 있고 생명이라는 말씀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라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생명 그건 너무 무거울지 모르니까 그 대신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라도 최소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나와 내 말들을 35절에서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 38절에는 그 나와 복음,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경배를 드리기에 앞서 찬양대의 힘찬 찬양과 또 합주단의 귀한 또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끄럽게 생활하지 말자라는 것이 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난이도가 있는 학습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조건, 우리 3개월 지나면 이제 회원 대상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간증을 듣고 우리 회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한 명이라도 거절하면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회원들이 거절하면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이 되는 조건에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 사람의 이력이 좋아야 된다. IQ는 몇 이상 정도 돼야 된다. 성별은 뭐 남자, 여자만 된다. 어린아이는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이 교회 조건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회원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또 침례에 순종한 그런 분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인데도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인데도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나 어떤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은 자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일러주신 이 복음을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똑같은 귀를 열고 들었음에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빨리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 본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이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죠. 지금 34절에 보면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생각과 고집, 판단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이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져라. 너희들의 육신의 더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그 세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합당한 것입니다. 목사, 장로, 흔히 말하는 권사, 부흥사, 유명한 무슨 교단의 회장 그런 사람들만 거창하게 십자가를 진다 이런 표현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육신의 그 몸뚱아리를 다 죽여버리고 나에게 준 그 세 사람대로 난 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운데 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받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고요. 누군가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반항하지 말아야 되고 못이 박혔다면 괴롭다고 내려달라고 그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각자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실행,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제자니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야.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끄러워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창피하게 생각하고 남한테 이렇게 입에 담아서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그러한 자를 왜 스승으로 생각하고 제자처럼 쫓아가겠습니까?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주신 대로 일러주신 대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거리 설교나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증거할 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각자의 어떤 환경, 처지 저는 그걸 다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거를 하다 보면 누군가 그림판을 차고 갈 때도 있습니다. 침을 뱉을 때도 있고요. 술을 먹고 와서 돈만 주면 자기가 1시간 동안 가만히 있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상가 주인들이 나와서 112에 신고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령하다가 자기 동료나 직장 동료 이게 만나게 되면 직장 동료들이
비아냥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거리 설교나 구령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1년에 한 번, 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매주 침뱉음을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지 지금 5개월, 6개월째 되는데요. 한 번도 우리 그림판을 차고 간 적 없습니다. 어쩌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무서워해서 1년 365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림판 차고 가서 찢어지면 다시 만들면 되죠. 침뱉음을 당하면 시추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 입에 영생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운가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어이 절로 가 이 더러운 것들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셔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는 이 기쁜 신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하여 죽으신 분을 외면한다면 안 됩니다.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검사, 뭐 의사, 성공한 아들이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가 올라오면은 누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드라마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은 이 저 못돼 처먹은 놈 저런 자식이 있어? 하고 그 드라마는 성공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집을 팔고 소를 팔고 논답을 팔아서 공부시켰더니 이제 늙어서 초라해졌다고 그러는 자식을 봤을 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한 15년 잘 키운 것이죠. 그래도 흥분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가? 눈 감고 다들 모여하고 조용하게 평온한 가운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죽는 그 험악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럼 이러한 분을 외면한다면 아까 이 못돼 처먹은 놈들 저런 자식이 있어? 저런 놈을 위해서 미역국을 먹었어? 그렇게 욕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야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핵심은 전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 우리가 입에 담았을 때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입술에 부끄럽지 않게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얘기하고 자기 삶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성경책에 뭐 아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할란이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혼을 위하여 말씀을 전한다 하면
그것들은 다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 15장 3절과 4절 이 말씀은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그의 귓가에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하기는커녕 마치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산다면 그는 못돼 먹은 놈이다 하는 소리보다도 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라면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는데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교회에 안 다니는 것처럼 그런 자를 봤을 때 흐뭇하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부끄러운가? 두 번째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교회의 일, 성도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걸 하다 보면 부끄럽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술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은사가 있으면서도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키우는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활짝 폈어요. 그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열매를 맺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예 열매 맺지 못할 나무라면 할 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잎을 주시고 뿌리도 주시고 줄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이 부끄러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너에게 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섬길 것을 강조했어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받은 대로 남이 하는 은사 나도 그만큼 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자기가 받은 대로 그 선에서 은사를 행하라. 그렇게 섬겨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게으르거나 또는 부끄럽게 하나님의 일을 여겨서 은사를 버리고 도피하는 자에게 간섭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용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 보면요, 이사할 때마다 많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3년, 4년이 지나도 결국은 한 번도 안 쓴 게 있어요. 그럼 버려도 되는 것이죠. 왜? 용도가 필요 없어요. 예전에 돈을 좀 산 옷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급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번도 안 입어. 자기만 귀하죠. 남이 보면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본인이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주는 건데 그 은사를 다 저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오된 삶, 남은 다른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하여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상처를 입더라도 그 은사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성장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감추든 어디 한쪽에 치워놓든 활용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낙오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예요. 용도,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성한 잎이 있어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에게 돌아갈 것은 도끼입니다. 도끼. 내가 과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끼밖에는 그에게 다가설 게 없는 것이. 자기의 은사, 하나님의 일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과 복음이 부끄러운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으로 살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간증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하고 떨어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이유든지 간에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마귀 짓거리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한심하게도 자기가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 또는 요나, 뭘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니느웨에 있는 그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가 가지 않죠. 타시스라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간 그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처참한 모습이 됩니다. 요나 보고 가라 그랬을 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꼭 한 번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렇게 갈 필요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이 주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그도 쫓아갑니다. 그러나 바짝 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멀리 갑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구속주 예수님은 잡혀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날씨가 좀 추웠는지 따뜻한 불 앞에서 불을 쬐입니다. 사람들이 소녀와 여자가 너도 한패다. 그들과 같이 있었던 걸 봤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자기는 같이 있었지 않고 제자가 아니라고 천연덕스럽게 부인합니다. 싫었던 것이죠. 그들이 의심하자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한 번, 나는 아니다. 또 한 번, 나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세 번이나 완벽하게 저주와 맹세를 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의 추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나 베드로처럼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을 가게 되면, 그래서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에서 멈춰서 내 믿음이 그냥 성장은 안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그나마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부끄러워하며 소극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부정하게 하는 삶을 살면 믿음에서부터 떨어져서 마귀의 종처럼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자칫 자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을 잊어버린다,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육칠인 삶을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자꾸만 구원 받은 게 아닌가 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구원 받았잖아, 그때 영접한 것이 사실이잖아, 자꾸만 얘기를 해도요, 자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는 삶,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구원받은 자기의 확신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상적인 성도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릴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복음의 대상자로 딱 나섰어요. 우리 지금 우리 최춘인 자매님이 이제 청주 가신다 그러잖아요. 아마 매일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때 모인 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까? 분명히 매일 기도하실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믿어요. 왜? 마땅한 자녀로서의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혼을 이겨오겠다고 기도하는 분한테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어갈 점이 없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남이 얘기할 것이 없고 네 스스로가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내 몸 안에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자, 그 자는 구원 안 받은 자라는 것이. 성령님이 임재할 수 없는 자, 영이 죽어서 반응할 수 없는 자, 바로 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옛자도 365일 동안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지내요. 그 사람하고 계속 누군가의 혼을 이겨오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가 누가 과연 그 구원의 확신을 잘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자도 다 죄를 져요. 똑같이 죄를 지며 삽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자는 죄를 질 때마다 그 부끄러움의 죄 때문에 자꾸만 더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촛불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어두운 데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령을 할 때 말이죠. 탁 만났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전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막상 딱 맞는데 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그럼 입이 탁 막혀요. 그건 뭔가 좀 신경질이 나 있어요. 야, 오늘은 얘기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죠? 그럴 때 많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성경 구절을 딱 떠올리게 하시고, 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이가 먹으니까 좀 요즘 이상해. 아유, 내 아들이, 내 딸이 요새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하나님이 따끈아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하여 구령을 하고자 기도했던 마음에는요, 이 머리하고 마음에 불꽃이 일어요. 야, 성령 하나님이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묵직한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말씀을 주셨구나. 진짜 정으로 진짜 딱 쪼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느꼈던 분은 그 뜨거움,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임재하셔서 일러주시는 것을 진짜 그거야말로 체험, 그걸 가졌던 분은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목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필이면 또 죄까지 져요. 그럼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도전해야만 됩니다. 도전해서 반드시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부끄러운가?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의 입을 닫아버리면 많은 자들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 교회에다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교회에서 무슨 기도원 가자면 쫓아가야 되고, 구역예배, 각종 이벤트 행사, 그런 거 참가하면 점수 줘서, 성경에도 없는 장로, 권사, 집사, 권사, 그런 거 만들 때 가산점을 주는 그런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을 열어야지 그들이 엉뚱한 교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예정되어 있다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지내다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야만 됩니다. 혹시 마음에 있는데 입을 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 두려움을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직장 가면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100번 오셔서 계속 죽을 수가 없어요. 으로 완벽한 죄 용서함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2번, 3번씩 오실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감히 반석을 내리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은 어디냐?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면 복음을 전할, 죽어가는 혼들을 이겨올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너 왜 입을 닫았어? 네가 닫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갔잖아 라고 말을 할 때 사실 제가 좀 부끄럽거든요. 그건 해당되지 않는 변명입니다. 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바람에 못 전했어요. 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의사나 간호사 왔다 갔다 할 때 못 전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끄러워서요,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8절에 더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따르지만, 고난이 따라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자, 동참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교회 나가십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거 한마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한마디 했더니 아이씨 왜 나한테 말 시켜? 그러고 가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한마디 했더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아,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한마디 했더니 사실은 말이죠, 왜 성경에 없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한마디 했더니 교회가 어디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왜 못하느냐?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 구원, 지옥, 부활, 십자가 이런 말을 제3자한테 입에 붙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죄예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차마 자기 입에 담지 못합니다. 이 말을 자식한테까지도 못한다면 그럼 부끄러워하는 자가 그 정도가 아니죠.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 다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많은 것을 헌신하고 있어. 근데 자녀가 보기에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식들하고 한마디도 뭐 교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외마디로도 말씀을 안 하고 지낸다면 그 자녀는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죠. 아,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구나. 자식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근데 교회 사람들이 다 뭐 집사님, 장로님 막 교회 가면 뭐 굉장해요. 아유, 오셨어요? 가셨어요? 저래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명확한 것이에요. 우리 최춘희 자매님이 이제 가신다고 많은 걸 준비하실 텐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가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분이었다면 나한테 주어진 것은 1분도 안 될 수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10분을 또는 1시간을 존다 하더라도요, 아픈 사람, 갑자기 뭐 늦게 오는 사람, 갑자기 뭐 그냥 이럴 게 아니라 먹자고 하는 사람, 나한테 주어진 것은 1분이 될지 5분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수록 잘 전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아까 말한 3절, 4절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죄인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 갑니다.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생명이 피 흘림에 있기에 우리의 죄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용서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이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와 같이 영접하시죠. 제가 집에서 이걸 한번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요, 한 1분 내외예요. 1분 내외. 이걸 전하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끄러우면 그 1분 정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 이외에 더 전할 게 없습니다. 전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 어떤 걸 내가 지금 암송하고 있지? 이 성경 구절 지금 쓰면 되나?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 고민하고 있다 보면 이 사람 가요. 시간이 있고 성경책 좀 필 수 있고 그럴 때 차분히 하는 것이죠. 순간으로 스쳐가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많은 걸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면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말 한마디만 던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기 때문에 그걸 못,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기 때문에 못하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누군가가 지옥 간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핏값을 너에게 물으신다 하셨어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같이 이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복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야, 어떻게 나를 구원까지 해주시더니 나한테 맨션까지 준비해 놓으셨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벌을 받을까봐, 혹시 마귀짓 할까봐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걸 다 당해도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했어도 가요. 가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나는 예수님 복음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은사도 쓰지 않고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대요. 여러분, 부자가 거지하고 밥 먹겠습니까? 양반이 종하고 밥 먹겠습니까? 귀족이 평민하고 밥 먹겠습니까? 여러분, 양반하고 종하고 밥 같이 먹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무식한 놈들하고는 밥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읽은 구절에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그 새 예루살렘이, 에이, 저 자식들 어차피 뭔데 한 번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냥 품어야지. 그래서 지어준 적당한 집이 아니라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내 앞집에 바울이 살아요.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신약교리의 복음 때문에. 그 바울이 아침 일어나서 형제 반가워, 어서 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다가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났다면 아마 나는 그 집에서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차마 길거리 못 나올 것 같아요. 바울 있죠. 예수님도 계시겠죠. 나는 되려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나 술 먹어도 괜찮아요? 나 요번에 좀 이상한 데 놀러 가도 괜찮아요? 마치 그리스도의 신분인 걸 숨기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래도 예루살렘이란 도성을 마련해 주신 그 분을 만난다면, 나 항상 그래요. 지옥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 지옥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영국에 피에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장작더미에서 죽인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엄마 앞에서 아기를 산채로 돼지한테 던져줘요. 엄마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산자들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다 옥수수 알갱이를 다 집어넣어요. 돼지한테 줘요. 옥수수 알갱이를 먹느냐고 배를 가른 산 사람의 창자나 몸을 다 먹어요. 총에 맞아 죽는 게 진짜 고급스럽게 죽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인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순교했던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올라갔을 때 자기의 자녀가 죽기까지 고문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을 이웃으로 만난다면 여러분 진짜 지옥 가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한 6가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복음 그 2가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사이드로 나오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메인 메뉴가 있잖아요. 메인 메뉴가 진짜잖아요. 잡다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내 스스로 입증을 받는 그 기쁨, 그 감사한 은혜의 삶을 살려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와 내 말을, 여러분도 오늘 본문이잖아요. 나와 내 말을 또는 나와 복음을 전하는 것, 구령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 그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는 너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분명히 질책받는, 변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 방법과 길을 오늘 일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전하고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서도 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기타 등등이라는 것을 행했을 때 떳떳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서울선교침례교회 지역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서로 우리가 지체로 섬기며 이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